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왜 누군가는 또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을까? 최근에 이 가든파이브에 말 그대로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든파이브 CGV가 이제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교회, 그 교회가 들어왔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사명을 가진 교회를 지금도 구상하고 세우고 개척하고 또 부흥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가? 분명히 기존의 교회가 다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쓰시는 것처럼 한 교회를 부흥시키며 성장 발전시키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사회와 온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모든 동식물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수백 년이 흐른 후 출애굽기 1장에 이르러 그 말씀이 실제가 되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복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이 있으니 두 번째 복은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손의 축복과 함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민을 갑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생전에 받은 땅은요, 막벨라 굴, 사라의 매장지로 쓸, 또 자신의 묘를 쓸 조그마한 무덤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들을 통하여 서서히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애굽 왕자로 입양된 모세,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죠.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이 내려 보이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얻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복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다.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나눠주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되고 우리 자손이 많아지고 일가를 이루고 땅을 받고 기업을 받고 자산이 생겼고 우리가 좀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복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전동에 온 줄로 믿습니다. 1983년 삼성동 홍실상가에 개척이 되어서 6년 후에 송파동 성전에 들어갔고 다시 2013년에 이곳 삼전로 100 아카데미 빌딩 지하에 우리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이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금성교회로 시작하여 잠실빛나교회에 이르기까지 삼성동, 송파동, 삼전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불러서 모이게 하시고 여기에 앉혀주셨습니까? 늘 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 조건이 없는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의무가 딸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놓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지막 문장,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홀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라, 퍼주라, 흘려 보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릴 때마다 받은 재능과 은사가 참 대단하다.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 복을 우리가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송파, 잠실, 삼전동 지역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비전 중에 하나가 삼전동 3만 이웃을 품는 교회. 왜 삼전동이냐? 그냥 삼전동에 있기 때문에 송파, 잠실 이 지역을 우리가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잠실빛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이유와 그 사명과 목적을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 사랑합니다 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새 같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 거, 저거는 네 거. 그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필요한 사람 갖다 쓰십시오 그러면서 주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교회 앞에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인물 중에 바나바가 실제로 그렇게 행했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내 땅, 내 건물, 내 자산을 교회 앞에 다 팔아서 갖다 바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요, 안디옥 교회나 뭐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헌신, 그러한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공동체를 향하여 불타올랐고 이웃들을 향하여 한 동포요, 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넘쳐 흘렀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야겠다. 교회에 바쳐야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삶으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뜨거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의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주님의 따끔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주님의 경고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그 지방에는 미지근한 온천수가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튀르키예를 가면 유명 관광지 중에 한 곳이 파묵칼레라는 곳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석회암 하얀 이 땅에 옥빈 물이 가득합니다. 온천수가 거기서 막 펑펑 쏟아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온천욕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파묵칼레의 그 온천물을 도시 안에서 간편하게 즐기고 싶었습니다. 수로를 파서 연결하여 파묵칼레의 뜨거운 온천수를 도시로 끌어들였는데 이 물이 오는 중에 식어버리는 겁니다. 정작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서 그 물을 받았을 때는 미지근해진 것이죠. 2주 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포터스 겨울 캠프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에 이 차로 인천에 있는 한 교회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들어가는 거여서 제가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차를 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간사님들이 아이들을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유라, 하연아, 하윤아 이름을 막 부르는데 정말 이 요새 말로 하이텐션이라고 하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엄청나게 열렬히 뜨겁게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살짝 아이들의 얼굴을 봤는데요, 평소에 전혀 볼 수가 없는 환한 표정으로 얼굴이 싹 바뀌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막 엄청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서 좋아서 이 얼굴 표정이 막 환하게 웃음꽃이 피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거구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캠프에 오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간사님들이 저렇게 뜨겁게 환영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데 어떻게 이 캠프가 안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감동받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나의 사랑의 온도는 어떠한가? 너무 차분한 것 같아서, 너무 미지근한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마다 조금 더 젊은이들 말인데요, 텐션을 높여서 우리가 좀 높여서 한 템포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은 톤으로 한번 인사하고 뜨겁게 환영해주고 품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들이 많죠.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청년, 형제, 자매 우리가 보면서 뜨겁게 열렬하게 한번 환영해주고 인사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죠. 마음을 나누었고 가진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매주 헌금하는 헌금함 위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돈이 따라갑니다. 돈 씀씀이가 결국은 마음 씀씀이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한 달 재정 흐름을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그 흐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눔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은요, 두고두고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구제하는데 오히려 풍족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도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눔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도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은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눔과 구제에 대한 비유가 있을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비유가 실화인가 그저 이야기거리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라고 설명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실화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당한 옷과 명품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날마다 즐깁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보니까 그의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데 치료를 못합니다.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를 막 핥아대는데도 나사로는 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잣집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겨우겨우 하루를 먹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면은 천국으로 전환이 되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아주 여유로운 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이러한 간청,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혀끝에 대어서 저를 조금만 목을 축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소개되는 반면에 부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가 됩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부자는요, 세상에서 이름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딱 치면 그 이름 석자가 딱 뜨는 것이죠. 양력이 쫙 나오고 세상에서 모를 사람이 없는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자는 세상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스스로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된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는데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그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호감을 사고 나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럴 정도로 이웃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이는데도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까? 참 유난이다. 별꼴이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번 가볼까? 우리 애들, 자녀들부터 한번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토요 전도를 너무 추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요. 제가 그 위에 김밥집 분들에게 그런 지나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번 이벤트로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시네요. 우리 교회도 조금 이 토요 전도를 하면서 유난 좀 떨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저 교회 왜 그래? 날마다 이벤트네, 날마다 전도하네.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학원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것을 봅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을 쫙 서요. 5층, 6층으로 올라가려고 수업을 들으려고 가는 것이죠. 토요일, 금요일 밤 10시 철회가 끝날 때도 아이들이 우르르 막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아이들,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제가 별의별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만화책을 사가지고 좀 구비해 놔볼까? 컵라면을 좀 놓고 컵라면을 무료로 한번 좀 나눠줘 볼까? 편의점 가지 말고 여기서 만화책 읽으면서 컵라면을 먹다 가라. 그러면 조금 한두 시간 머물면서 뭐 말도 건네고 뭐 전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컵라면 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옷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김치를 나누어 주고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퍼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교회가 참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제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구제로 인해 갈등이 벌어지는 사건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하게 되죠.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는 구제의 진심인 교회였다. 구제할 때에 어디 출신이냐, 계층이 어떠하냐, 노숙자냐, 냄새가 나냐 나지 않느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교회 컨설턴트인 탐 레이너 목사님이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한 챕터 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내부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바꾸라.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사역에 점점 더 적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자기 교인들을 챙기기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 소생한 교회들은 교회 밖의 사역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교회들은 그런 사역에 점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쇠퇴하는 교회들은 늘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만 찾는다. 소생한 교회들은 늘 교회 밖의 사역에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는 혹 헛된 일에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관심, 내 시선, 내 삶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 교만에 들어가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들로 산으로 날뛰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왕이 미치광이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벨사살 왕도 아버지처럼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제국을 높이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게 되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궁의 학자들은 물론 어떠한 사람도 그 뜻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뜻을 왕께 풀어주죠.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보니 그 무게가 부족하여 왕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는 과연 부족하지 않겠느냐? 너의 삶이 과연 충분하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그 무게를 달았을 때 내가 미달이 날지 아니면 넉넉하여 충분할지, 그런 도전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텅 빈 마음을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큰 소망과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부족하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내가 너와 너희 교회를 쓰기에 충분하니 내가 이제부터 한없는 복과 은혜를 쏟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아프십니까? 쓰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딪힘 가운데 무언가 느껴지고 그 쓰림 가운데, 쓰라림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이 노트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부임 2년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성도들의 슬픔, 고통, 아픔, 눈물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신다. 내 감정으로 그 마음이 전이 되게 하신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30분 정도 흘러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쓰리다. 주님,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기 이제 뒤편으로 이렇게 가는데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갑자기 쓰리면서 아픈 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별로 없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쓰린데 막 그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고통, 물론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겠죠. 여러분이 40년 넘게 이 교회를 지키시고
걸어왔고 때로는 아파했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때로는 왜 저럴까? 때로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했고 억울해하기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잠깐 한 몇 분 정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보여주셨던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결국 우리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땅, 내 건물, 내 자산, 내 직장, 내 기업, 내 가정이 우선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본성을 이길 수 있을까? 거스를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위에 올려서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밖으로 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직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한번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